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며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운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날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맡기신 거룩한 복음 역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걸어가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요 위에 창문 좀 전동 창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 좀 환기되게요.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거기까지. 지난 주일에는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확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문 앞에 아주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느 시대에든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전파되는 동안에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전 세계에 쫓겨나고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한 그 일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난 역사 속에서 그 사실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범죄한 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났고 전 세계 가는 곳마다 그런 무서운 환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걸 온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그들이 지은 죄로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에 흩어버렸는데, 흩어진 열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 저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쫓겨났느냐
그 백성은 어디로 갔노? 그 하나님은 이제 죽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증거를 나타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혹시 죽지는 않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는데 그 백성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도 그들로 인해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흩어져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에 열국 사람들이 나를 유호한 줄 알리라, 내가 그들을 모아 그 고토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그 예언된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땅에 모아들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망한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본으로 보여주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성경에 수없이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꼭 7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사실은 2600년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 아시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 북방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범한 죄로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남방 유다 왕국도 역시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로 바벨론으로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불질러 버리고 몽땅 바벨론을 포로 잡아갔습니다. 70년이 차면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계속해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때부터 약 600년간 강대국의 식민지 국가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 통치할 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킬 줄로 기대했는데, 그것은 그 2006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이후에 600년간 강국에 짓밟혔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다윗 왕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다 정복하고 왕국을 이루고, 그 아들 솔로몬은 정말 황금 시대에 참 태평세월을 이루었는데, 세계에서 그런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강대국에 짓밟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시켜주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이방 세력에서 구원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 지상 열국에서 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주시고,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 동시에 또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세히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신적으로는 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강도국에 짓밟히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저주받는 땅에서 고통할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영혼이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그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마귀가 세상 사람을 다스리고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지만은 그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며 받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지상에 이스라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민족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한 가지를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한 가지를 잊어버립니다. 짐승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덫 있잖아요. 낚시밥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탁 먹으려다가 잡혀서 죽지 않습니까? 산속에도 그런 덫이 있고 물속에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낚시밥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와 고통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미워서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니까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안식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갑게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비참하게 죽을 뻔하다가 돌아온 탕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귀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아주 살기 좋게 자꾸 호화롭게 만들어가지고 야 천국이 따로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거기가 천국이고 야 육신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영혼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그 영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 영원한 그 죽음 건너편의 세상을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죄악을 발전시키고 사람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있지만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생각할 시간 안 주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도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로마를 전부해 주지 않고 독립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배척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눈만 뜨면은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육신을 즐길까, 그게 오로지 매달려 가지고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낚시밥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중다고 했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아주 지혜가 생길 것 같고 그게 하와가 그걸 따먹고 아담에다 주니 아담도 득습 받아 먹고 그 마귀는 지금도 모든 사람 똑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과 이생이잖아. 식욕, 성욕, 명예욕 이런 걸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사람을 타락시켜서 멸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 살아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랑이니 먹은 벽하고 보암되고 탐스러운 것, 그 선악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사람에게 멸망시키려고 달아놓은 낚싯밥이다, 그 말인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는 그 엄청난 죄를 범했고, 그로 말미암아 1900년한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쫓겨나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에덴 낙원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서 1900년 동안 발붙일 곳도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복음을 뺏어서 온 세계에 전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 받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하잖아요.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제가 2002년 10월에 세 번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갔고, 그 이스라엘에서 전도하는 목사들 20명, 그 부인들 20명, 40여 명을 모아놓고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키부스 호텔에서 며칠간 그 성경 세미를 했고 몇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곤 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는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아요. 신약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 이단자라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지금도.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몇 가지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시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아세요? 이사야 66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6장 8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을 구로 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에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냐? 아니, 그것도 26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망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쫓겨난 지 19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고 구석구석에 숨어서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라가 되느냐고요, 그게. 그런 민족이 다시 나라가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 없어졌다가 회복될 것이 그걸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도 예언하고
예. 그리고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서 비참하게 될 것도 예언됐고, 이사야 43장 보면은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그 땅에 돌아가게 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여기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민족이 탄생하겠느냐. 시온을는 구로하는 즉시에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예칭하는 말이 시온입니다. 시온. 시오니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운동을 시오니즘 운동이라, 그 민족을 시오니스트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또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잔민을 순산하였다. 순식간에 애를 낳듯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다 그래요. 이게 언제예요? 1948년 5월 14일에 며칠 전에 지나갔지 않습니까? 꼭 70년.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7년마다 오는 그 안식년이 50분 지나면은 휴년이고, 77이 49, 50년째 되는 그 50년의 그 휴년이 70분 지나면 57이 35, 3500년 70번째 휴년이 있잖아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70번째 휴년이라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70년. 자, 뭔가 좀 때가 다 찬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갑자기 탄생시킨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고 알면서도 뭔가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왜 이 성경에 이런 많은 예언들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예언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주님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인 소망인데, 주님 오시는 날 이제 이 세상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몽땅 데려가십니다. 죽은 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산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림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에녹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의 주님을 영접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이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주님 오실 때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나무 잎사귀에 깔아 먹던 그 징그러운 벌레 징그럽죠. 그런데 이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예쁜 나비에 들어서 하늘 날아갑니다. 그 나비 떼가요 바다를 건너가더라고요. 넓은 바다를. 대단해요. 자,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사람은 변화돼서 주님을 맞은,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주님 오실 날이 우리 앞에 딱 다가왔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심하고 약속하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딱 끝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주님도 속해 오시고 싶어 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를 빨리 거기 데려가시고 싶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는 문 앞에 발자국 소리가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면은요, 벌떡 일어나서 옷을 단정하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말씀을 또 가르치고 배우다가 주님이 저기 밖에서 문 열고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좀 기다리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엎드려야 됩니다. 경배를 해야 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말을 했죠.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내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산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헛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고난과 괴로움에서도 조금만 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해도 주님 오실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나니, 그 긴 겨울에, 환란의 겨울이 지나가고 1948년 5월 14일에 무화과 잎사귀가 나왔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 이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주님 맞이할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육신에 잠 자지 마라 말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주님의 빛이 네 얼굴에 비치느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는 사람은요,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르고, 자기 뻘겋고 누워있어도 수치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셔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단정하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뭐하러 태어났어요? 구원받으러 태어났잖아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에 확실히 없는 사람은 빨리 확실하세요. 저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도요,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행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은 사람. 말로만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정말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거듭나는데 생명은 변화도 없어요. 마음의 변화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오로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젊고 잘 살까? 세상에만 눈이 밝아가지고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 맞을까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볼지어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는 말입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원에 아직 희미한 사람은 확실한 구원
예?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딴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돈 못 벌어서 고민합니까? 예? 내 모습이 초라해서 고민합니까? 응?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서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자기 동족에게 무시당하고 욕 먹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 죽기까지 하신 이 세상에 우리가 뭘 바랄 것이 있느냐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면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원하십니까? 뭘 가장 사모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세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로 작정된 세상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께 살고 언제 주님 오시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흠도 점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하는 대로 갚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것은 주님 앞에 상을 받는데 그건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는 거예요. 영광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 뒷자리만 가면 좋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도 주님 오시면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늘 도움인지 알지 못하니 날 떠나가라 쫓겨날 사람도 있을 거고. 누가 사람 겁주려고 하는 말입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제목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한 지 딱 70년 된 동시에 미국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최패권 국가잖아요. 그리고 5월 14일에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아주 옮겼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친구다 그거예요. 이번 그걸 기념해서요, 이스라엘에서 동전을 발행했대요. 성경에 세 개를 발행했는데 그 양면에 한쪽에는 파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얼굴을 하나 새겨놓고, 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70% 생활하고 이제 돌아올 때 파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이 고레스를 명령해서 야, 이스라엘 땅에 그 파기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파사왕 고레스가 명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왕을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고,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이방 왕들을 들어가지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그 회교 국가들이 이스라엘 달러부터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무슨 나라야? 뭐 예루살렘 어디 너희 거냐? 예? 팔레스타인 우리 거다 내놔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미국이 강대국이 탁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한쪽 면에다 딱 새겨가지고 그 이번에 동전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이걸 갑자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제 저녁 그저께까지 인천에서 전도 집회하고 또 가평에 입당식 갔다 와서 밤 늦게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고쳐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하나님을 택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아주 모슬 이름입니다. 아주 간사하고 강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아세요? 얍삽하다는 말. 아주 간사하고요. 그게 야곱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야곱 한두뼈를 팍 때려가지고요 천사가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못 쓰는 이름이다. 이스라엘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면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이라는 이 자기의 기력이 꺾어진 거예요. 이제 자기가 굴복하자마자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름을 지었잖아요. 육신이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도 다 우리 육신은 야곱처럼 간사하고 강교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게 꺾어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듯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 평화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샬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축복하던 그 제사장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살렘 왕이라 살렘 평화 살롬 그러죠. 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같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 바위언덕이에요.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했어요. 다윗이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여기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이고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건 평화가 있는 곳,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예루살렘에 이름을 둔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짓밟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참 흥하고 망하고 회복되고 뭐 계속 그게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36절.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아니하리라. 해를 낮의 빛으로 정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무슨 말씀이요?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분이,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규정이 낮과 밤의 규례, 우주의 법칙이 폐해질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아니하리라. 우주가 법칙이 남아있는데 왜 낮과 밤의 규례가 남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안 없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3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이 하늘을 청량할 수 있습니까? 우주 끝이 있는지 없는지 별이 몇 개인지 모르죠. 땅의 그 기초도 사람이 정확하게 탐지 못합니다. 그걸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버려야 되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에서 망할 때는 철저히 망해도 완전히 망하지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은 기적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열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안다고 해도 아무 마음도 없고요. 뭐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세상이 끝나든지 말든지 그렇습니까? 자,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다는 그 하나의 상징도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의 그 모형도 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원히 거하신다고 역대하 23장 25절에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고 영원히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회복될 것이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걸 보던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내인 자는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예루살렘 멸망당할 걸 예언하셨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는 거 보던 그 멸망을 갖고 간 줄 알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 약 37년 후에 로마 타이터스 대장의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비참한 환란이 시작됐고 그 후에 서기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가 또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막 전 세계 다 쫓아내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중심에서 막 주변에 있는 과실수 막 둥치를 다 잘라가지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게,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걸 허락하는 거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때부터 1900년인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발붙일 곳도 없고 인간 쓰레기 취급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기록된, 그게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다. 그러나 아이 뵌 자를 칼라 갈라지고 젖먹이를 빼서 부모 앞에 땅에다 내 동댕이 쳐 죽이고, 얼마나 무지하비한 학살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였으면요, 그냥 무지하비하게 막,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은 분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는요, 하나님보다도 더 무지하비하게 심판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에다 쳐넣어버리잖아요. 세세토록 마귀와 함께.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 당합니다. 전 세계 쫓아가는 것마다 칼날에 죽임 당하고 모든 이방인 전 세계 쫓아내 버렸어요. 1900년인간. 그리고 예루살렘,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성전이 다 파괴될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로마 사라센이라는 것은 옛날 그 모슬렘들이를 가르쳐서 이 유럽 사람들이 사라센이라고 했어요. 모슬렘들이 그 땅을 짓밟고 터키, 영국, 아랍 계속 짓밟았어요. 마지막 영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가 계속 분쟁이 있으니까 영국이 모르겠다고 떠났잖아요. 그때를 딱 봐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했어요. 이방인의 되게 짓밟히리라, 영원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만 요 기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는 선민시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하나님 은혜 뺏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 전파되는 이방인의 때, 복음이 이방인에게 지는 어느 시대, 그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나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다가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은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그게 4차례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날 1차 중동 전쟁, 독립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1956년 10월에 2차 중동 전쟁 이겼어요. 1967년 6월에 있었던 그 6.1 전쟁, 6월 7일에 6.1 전쟁, 예루살렘 뺐어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어요. 예루살렘을 뺐어요. 이스라엘 탱크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예루살렘을 빼앗긴 지 1900년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예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게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그 회교 사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거기다가 성전을 다시 지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지금. 그 성전 짓는 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후에 성전 지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는 건 못 볼 거예요. 준비된 건 준비 다 되고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3차 성전 딱 치면은 유대인들이 성전 지을 준비하는 거 다 나와요. 다 준비됐어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예루살렘 도로 타졌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식 이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준비하다가 지금 그 핵 만드는 거 동결시키기 위해서 협정을 맺어서 이란에다가 경제 제재를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과의 그 협정을요 파기시켰어요. 왜? 이스라엘이 보니까 몰래 또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어떤 이스라엘 치기 위한 나라들이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만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칠 때에 이란이 앞장선다고 에스겔 3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만 하나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골란군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기지에다가 로켓포를 20발이나 발사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70발을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기지를 박살내버렸어요. 요 며칠 사이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제 공식 선언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5월 14일에 발표하니까 저쪽에서 막 시대가 막 벌떼같이 덤비니까
이스라엘이 총을 쏘고 막, 여러분 보셨어요? 헬리콥터에서 막 쏘아대요. 여기서 60몇 명이 막 금방 죽어버렸어요. 수천 명이 부상당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지금 다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게. 자,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때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유대인 손에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와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새끼가 있는 둥지예요. 다른 것이 와서 그 새끼를 잡아 먹으려고 하면 새가 막 결사지고 싸우는 거 보시죠. 날개치며 그 위에서 보호합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할 때는 막 철저히 망해버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때는요,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영원히 망하는 걸 허락하지 않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죠.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야. 암탉이 새끼를 날게 하는 모험같이 내가 너희를 못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넌 원치 않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안으려고 했는데 원치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고 뿔뿔이 도망갔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또 한 번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67장을 보겠습니다. 62장을 보겠습니다. 6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 하나님이 때때로는 잠잠했지만 이제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2절에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것이라. 7절을 또 읽겠습니다.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 성경이 길을 뗄 때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바벨론이 짓밟히고 비참하게 되도록 전 세계에 흩어지도록 벌써 자세히 예언이 됐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찬송거리가 되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예루살렘 자세히 한번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가서를 더 봅니다. 미가서 4장.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가 있는데, 미가서 4장 1294페이지 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저는 자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인데 예수를 안 믿는 저는 자예요. 저는 자. 또 쫓겨난 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자, 내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환난받게 한 자를 다시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다 죽어 없은 줄 아는지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남은 백성이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면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해요. 지금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또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리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 알면은 감히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하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도 새까맣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느니 여기에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히가 아니라 긴 기간 동안입니다.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리하리 하셨나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주신다면 니게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이 니게로 돌아오리라.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갔잖아요 지금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같게 하며 네 굽을 녹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자, 여기에 보세요. 많은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칠 거다. 시온이 더럽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망할 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몇 가지 목적이, 이스라엘을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잠깐 주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목적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이방에다 흩어가지고 이방들이 짓밟히게 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이방인을 둬서 이스라엘을 둬서 이방인을 두들겨 팹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남았어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은, 곡식단을 모아놓고 타작마당 두드려 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 뿔을 철같게 하며 네 굽을 굳게 하느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자,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주변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그 모슬렘이요, 50나라가 넘어요. 지금 18억이 넘습니다. 인구가. 그들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해요. 모슬렘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게 목적이에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치는 자들을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모아놓고 하나님이 다시 심판해버려요. 이스라엘 들어서 다 쳐버려요.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모을 테니까 네가 두들겨 패라 그래요.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자, 이런 걸 안다면 감히 이스라엘을 대항하겠어요? 대적하겠어요? 미가서 5장 11절 봅니다. 미가서 5장 11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9절에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보시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전 세계에 다 죽어 멈춘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남은 자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왜? 전 세계가 됐으니까. 많은 백성 중에 아직도요, 약 3분의 1이 이스라엘 땅에 가고 3분의 2는 아직도 미국과 그 외의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남은 자가 열국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 내리는 시설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배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느냐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 눈치 안 봐요. 하나님께로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고, 뭐 온 세계가 달라붙어서 이스라엘 없으면 그래도요 눈도 까딱 안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열국의 여러 백성에 아직도 남아있지요.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많이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구원할 자가 없어. 아니, 수풀의 사자, 아주 무시무시한 사자입니다. 어떤 짐승 앞에도 물러가지 않는.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아니, 양떼 중에 젊은 사자는요, 다 늙어 빠져서 이가 빠진 사자가 아니라 젊어서 막 죽이고 막 잡아먹고 막 지나간 일 밟고 찢어버린다 했어요. 능히 구원할 자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1900년간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어요. 건드리면 안 돼요. 아세요? 독이 오른 민족이에요. 독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 원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이 유대인을 들어서 진멸하기 원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이요, 다 똑같이. 이번에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들어서 짓밟아 버려요.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자,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망하는 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구약성경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12장 1323페이지 스가랴 12장 2절 봅니다.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미치리라. 예루살렘으로 모든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아니,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아랍 세력들을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어쩔 줄을 몰라요. 이스라엘 건드리기만 하면 몇 배 보복을 당하죠. 이번에도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포를 말이죠, 20발 쏘았는데, 그 대신에 이스라엘에서는 막 미사일을 막 70발을 쏴버렸잖아요. 시리아 안에 있는, 시리아 안에 그 이란이 군사해지 확 했는데, 그걸 막 정확하게 겨누가 두들겨 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뭐라뇨? 이란 보고, 왜 이스라엘 건드려?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건드리면 몇 배 보복을 당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뭐 어떤 나라 앞에 굴복할 줄 압니까? 절대 굴복 안 해요. 응?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3절에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을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을 들기는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튕겨 죽어요. 그날. 응?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이,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인대요. 응? 4절에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라. 유다의 두목들이 심정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이 하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 백성 말들을 쳐서 미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6.1 전쟁 때도 아랍이 14나라가 달라붙어 싸워도 이 사람 못 이겼잖아요. 6일 만에 막 박살났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겠다 그래요. 1967년 6월 7일에요. 그거는 세계 역사상에 없는 전쟁이에요.
6일 만에 막 아랍 그 14나라 막 박살내버렸잖아요. 순식간에 예루살렘 도로 찾고 시나이 반도 다 뺏었고 골란국까지 말이에요. 예. 에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항복했어요. 항복 안 하면 카이로를 박살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 전쟁 후에 포로 교환할 때 이스라엘 포로 한 명당 저기 몇천 명하고 포로 교환했어요. 그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루가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가게 되리라. 이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는데 그 예루살렘 도로 찾았잖아요.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쫓겨났던 그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됐잖아요. 이 말씀은요 1967년 6월 7일에 이루어졌어요. 네. 곡식을 싸놓고 햇불로 가면 좌우에 싸우는 에워싼 국민을 태워버린대요. 8절을 보면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리 힘쓰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고, 예?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 같으리라. 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천사를 통해 싸우듯이요 이스라엘 통해서, 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리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가서 말려요. 예? 다 죽어요. 예.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를 대적하는 자, 너를 저주한 자가 내가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역사 속에 그대로 됐는데, 예. 이제 마지막은 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그것도 눈치도 안 채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면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대항하겠어요? 모르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자, 또 몇 점만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 보겠습니다. 요엘서가 그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 요엘서 1273페이지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민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사로잡힘을 돌아오게 할 때에 지금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가서 내가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어버리고 그 땅을 짓밟았습니다. 나눠서. 이 하나님이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게 어딘지를 알아보니까 모르겠대요. 이것이 이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이 요엘서 3장에만 두 번 나오는데 이 상징적인 장소에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나라들, 이스라엘 대적할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예.
9절 봅니다. 9절, 요엘서 3장 9절. 너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열국은 관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 올릴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라. 지금 이제 마지막 전쟁 줌입니다. 약한 자도 이걸 강하다 할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요, 약한 나라도 막 핵무기를 만들어요. 북한은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막 무기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거 없애버리라니까요. 지금 깨끗이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에 광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할자다. 사면 백성을 하나님이 다 모으느라 여호사밧 골짜기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으로 모아가지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오게 하소서. 이 주의 용사들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럴 때 막 하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요, 하늘의 천사들이 막 12영이나 더 된, 12연대나 더 되는 천사 칼을 빼서 내려오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늘 군대가 내려오는 걸 허락합니다. 아십니까?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주의 용사들.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박살을 내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라.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판결 골짜기가요,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스라엘 치러 모이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다. 자, 이제 마지막에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텐데,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 마지막 전쟁,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스바냐, 잠깐 봅시다. 스바냐 1장 1306페이지 봅시다. 스바냐 1장 2절 봅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걸 침멸하리. 내가 사람과 짐승을 침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침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면에서 모든 걸 침멸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침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였잖아요.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요, 바다에 있는 생물을 다 죽여버립니다. 공중의 새와 짐승과 아울러 지면의 모든 것을 침멸하. 내가 사람을 침멸하고 다 침멸하리라. 지면에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 완전히 심판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4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통곡하노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자,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 뭐라고 형용할 수 없어요. 18절입니다. 끝에 가서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금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막 놀랍게 멸절시킵니다. 어떻습니까? 참 무시무시하죠. 히틀러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3장 스바냐 3장 14절을 봅시다.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의 형부를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느리뜨리지 말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형부를 제하였고 원수를 쫓아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받던 민족을 이제 완전히 회복. 다시는 내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자, 다시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다. 19절 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전 세계 쫓겨난 자, 저는 자, 환난받게 한 자, 그들을 모아서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지금 전 세계 머리 제일 뛰어난 민족, 돈 제일 많은 민족, 전쟁하면 영락없이 이기는 민족,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민족. 유대인 그러면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고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치는 열국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생명처럼 귀중이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5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지인데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잃을지라.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귀중인 것처럼 귀중이지 않으면 내 팔이 잘라져도 좋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32장 40절에 열방은 주의 백성과 함께 절구하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보수하신다, 갚으신다, 대적을 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우리는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열국을 심판하는데 그 열국을 왜 심판하느냐면은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고 옳다고 여기고 같이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 트럼프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대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독립기념일에 이방카가 갔잖아요. 이방카, 이신가 이방카. 그 트럼프 사이가요 유대인이거든요. 그 5월 14일에 독립기념일에 축하하러 갔어요. 자, 지금 이제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22절에 내가 새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얻기는 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하나님이 같이 계실 그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의 예루살렘의 하나의 모형에 비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있고 12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을 뉴스 시간에도 보실 때에요, 성경의 마지막 이루어지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대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환난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계심하고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방과 싸우시고 열방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신 주님, 멀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